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레미야 42장 43장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러한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강행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선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난 후에 남은 사람인 요하난을 비롯해서 유다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도 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다, 남은 자들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자들이 있고요. 하지만 남은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냐, 유다 땅에 끌려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버려있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셔서 또 이들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서도 즉 전쟁에 죽거나 기근,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2절 말씀을 보세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는 42장에서는 여사냐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갖는 것이 드물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42장의 여사냐와 오늘 43장의 아사랴는 동일 인물입니다. 아무튼 아사랴가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요하난은 총독 그다랴에게 어떤 말을 했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이니까 나를 보내서 먼저 내가 이스마엘을 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게 된 후에 이스마엘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구출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하나는 선한 마음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이 이제 전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장이로 매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아사랴와 요하난을 비롯한 지금 이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지만 이들은 사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선지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도 했고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결정대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거죠. 메시지를 그들의 주장, 그들의 생각에 맞게 전했다면 그들은 환영하고 대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의 결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의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바룩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부추기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부추기다는 다른 사람을 악하고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충동질을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왔냐면요, 아합이 하나님을 등진 길을 갔던 것이 왕비 이세벨에게 부추김을 당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질을 당하다. 그리고 다윗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추기다,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이스마엘이 암살했죠. 그런데 지금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은 그 일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했고, 그다라를 통해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출도 거두면서 이제 재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하난도 거기에 편승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었고, 심지어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그다라에게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조적으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라도 죽었죠. 그리고 그 암살한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죽인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교묘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죠. 그것을 교양으로 포장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반드시 아시죠. 자, 지금 요하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모습을 성경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나라가 크고 양식도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마엘을 죽여서 나를 죽이러 올 그러한 그 군대가 올 텐데 피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거죠.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여전히 뭐가 따른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결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현실의 상황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뜻을 물은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일일 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뜻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결정이 위에 있습니다. 작정기도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작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입각하여 어떤 기도의 제목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그 봉사가 문고리 잡는다 이런 표현이 좀 기도 응답에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기도한 그 자기가 작정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 작정이 인간의 계획에서 나오고 내 개인의 욕심으로 작정을 세우는 거죠.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근데 기도는 사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답을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그 다음 소원과 이러한 것도 토로를 하죠.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지만 잘 보십시오.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령은 메마릅니다. 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변해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한번 시편 기자의 기도의 방식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형식적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얘기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지지해주는 듯한 본문만 참고하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뜻은 자신이 정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께는 도움만 구하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 듣고 찾으려 하지 않고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인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갈 길과 할 일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8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굽이 함락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신관, 그 종교관에서는요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지역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바알 신이 주관을 하고요,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또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바벨론의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즉, 특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신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그 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거나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 신과 바벨론 신인 마르둑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역 신인 지금 가나안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신 것이고 오래 참다가 끝내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들의 고대 근동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들려져요?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나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애굽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왕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다가 무엇을 하라고 하죠? 큰 돌들을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시죠. 분명히 보는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바로 왕의 궁전이 무너질 것이니까.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의 보좌를 둘 것이고 왕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와서 지금 피신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안위하고 지내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도 내가 치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즉, 바벨론에게 애굽이 함락당하는 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까지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지역신인데 어떻게 그 지역신이 우리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대부분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이 표현은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또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애굽 신전들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심지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벳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각 나라에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주권이 바벨론으로 온전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남은 땅에 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와서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허무한 우상 숭배와도 같다.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세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경건의 생활의 경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속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지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순종하겠노라 다짐했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대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유다 백성들과 늘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 우리의 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 평화는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속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